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삼과를 배우게 됩니다. 삼과 모세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는 모세가 궁전에서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세상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시고 다음에는 광야에서 40년간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하셨던 것이다. 지도자를 준비하는 일이 끝나자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에게 엄숙한 소명을 주셨다. 예, 오늘 본문은 뭘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모세를 어디서 불렀죠? 광야에서 불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고 그냥 그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시간은 그냥 낭비되고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모세를 부르신 거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일상이 좀 지칠 때가 있죠. 그리고 일상이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셨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다듬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는가? 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예, 어떻게 됐냐면 모세를 부르실 때 언제 불렀냐면 40년 광야 생활 할 때,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오늘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왜 이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밑에 보면 암모스 말씀도 저희가 적어놨는데요. 암모스 7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암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리고 양떼를 따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뭐였냐면 목자였고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언제 불렀냐면 양떼를 따를 때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도 정말 양떼를 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렇다면 왜 모세를 양떼를 쳤을 때 불렀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아마 이 부분에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는 거예요. 정말 어떤 대단한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 하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성실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부르시라는 거죠. 모세는 훗날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기 전에 뭘 먼저 이끄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양떼를 이끌고 그들을 돌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전에 양떼를 성실히 돌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어떤 화려한 일들, 사실 양떼를 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남의 양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정말 성실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뭘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정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감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람인지를 한번 물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냐면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도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서 있다가 어디로 도망쳤냐면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미디안은 꽤 애굽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미디안 사이에 이 반도 하나가 있는데 그걸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는 나중에 하나님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율법을 알아요. 십계명을 하나님께 주신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성지 순례가면 굉장히 중요한 코스가 바로 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미디안까지 멀리 도망온 거죠.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해서 호렙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렙산이 바로 무슨 산이냐면 나중에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이 호렙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버림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버림받은 쓸모없는. 이 호렙산은 원래 버림받고 쓸모없는 산이에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까지 뭘 한 거예요? 양떼를 이끌고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참 재밌죠. 왜 호렙산에서 불렀을까? 이 호렙이란 것은 모세의 자화상과도 같아요.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어쩌면 버림받은 상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거부당하고 광야에서 버림받아서 쓸모없이 된 존재라고 느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호렙과 같은 버림받은 땅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신의 산, 영광의 산,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참고 구절도 있는데 참고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 종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너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누가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다 갚으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세를 양떼를 쳤을 때 불렀다고 했을까요? 내가 모세야 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히 내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했는지 보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양떼 가운데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모세를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섬기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호렙산에서 불렀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인생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호렙산과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영광의 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실 때 어디서 나타나셨는가? 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재밌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떨기나무, 지금 호렙산까지 갔어요. 호렙산에서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뭐라고 있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있었으나 뭐예요?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땔감이 있어요. 나무 땔감이 있으면 이 땔감이 타야지만 불이 붙잖아요. 근데 이 땔감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은 여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는 타지 않는데 여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번 문제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4번 문제 보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생긴 게 떨기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기나무라고 돼서 굉장히 큰 나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떨기나무는 굉장히 작은 관목 같은 그런 나무예요. 어쩌면 수풀이라고, 부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다 간단한 수풀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다면 왜 이런 수풀 같은 작은 나무에 나타났냐는 거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흔하고 이건 역시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였어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와 불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가? 예,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와 불 가운데서 불렀을까요? 오늘 보면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부르셨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땔감이 탔어요, 안 탔어요? 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나무가 타지 않았는데 스스로 불이 불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불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땔감이 필요 없이 스스로 불탈 수 있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이잖아요. 불. 불의 기능은 뭐죠? 모든 것을 태웁니다. 따라서 불은 심판의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예요? 불태우실 거예요. 정말 애굽을 뭘 할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떨그나무 불은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을 해요. 불이 탔지만 나무는 멀쩡했잖아요. 그 당시 애굽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풀무불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떨기나무는 작은 덤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대단히 크고 화려한 나무가 아니에요. 백향목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작은 떨기나무에 나타나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작은 떨기나무는 앞서 얘기했던 호렙산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뭐예요? 모세의 자화상이에요. 모세가 어떤 존재예요? 굉장히 작은 존재. 그런데 너처럼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이지만 너희 가운데 뭐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도 뭐예요? 영광스러운 산이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임하신 뭐예요? 너희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우리 신명기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예, 쇠 풀물불, 불 가운데 인도해 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핍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근데 이 떨기나무는 핍박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장일 수 있는 거죠. 이사야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예. 파괴하고 멸절하고. 불의 특징이 뭐라고 했을까요? 모든 걸 태우는 거죠. 불로 임하셨다는 것은 애굽을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불 속에 있는 나무, 이 불 속에 있는 나무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런 핍박 가운데서 지켜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 가운데 인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 그날의 떨기나무 불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뭘 할 것이다? 불 가운데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들을 애굽의
정말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서 구원해낼 것이란 걸 보여준 거죠.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읽을 수 있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 떨기나무 불 속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메시지를 주세요. 그럼 어떤 메시지를 줬냐는 거죠. 우리 7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내 백성의 고통을 뭐예요? 보고 부르짖음을 뭐 했어요?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네,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았다. 내가 알았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9절의 앞에는 뭐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아픔을 뭐예요?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정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때가 차면 뭘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세요? 사실 문제는 그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을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것처럼 보였어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서야 누굴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처해 있는 현실의 고통을 당장 없애주지 아니한다는 섭섭한 마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을 오해한 일이 없었는가?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처한 현실의 고통을 당장 없애주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섭섭한 마음이 든 적이 없는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듣고 보고 아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어려움들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내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경험한 때를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그랬을 때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는지 쭉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섭섭하고 정말 하나님 왜 이걸 고통을 없애주지 않지? 라고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걸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은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시죠?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칼을 들고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칼을 들고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존 버년 목사님이 활동할 당시에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믿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3번에 걸쳐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뭐 짧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년씩, 5년씩, 6년씩 길게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복음 전하다 또 갇히고. 그랬을 때 답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어려움들만 있으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칼을 들고 나를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느낌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시고 맨날 정말 고통만 주시고 날 핍박만 하시고 내게 내 인생에 좋은 것들 하나도 안 주신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께 뭐 할 거라고요? 내 몸을 맡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외면한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날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날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존 버년이 계속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마지막에 세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쓴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정말 그동안 감옥에 갇히고 그동안 했던 것들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에 정말 철로 역정에는 아름다운 책을 쓰는 밑거름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그 삶 가운데 안 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존 버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 시간에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 내게 침묵한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스스로에게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고 있어, 듣고 있어, 알고 계셔. 지금 당장 응답 침묵하고 계시지만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직히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섭섭한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언제였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바로에게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인도해서 내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받고 있었잖아요. 이 애굽에서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어떤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모세를 보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진짜 기적을 베푸시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돕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 기적이죠.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직접 주셨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먹이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우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돕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죠. 오병이어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나눠주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성경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날에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불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너희도 떨기나무 같은 우리도 떨기나무가 모세의 자화상이라고 했잖아요.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도 불타길 원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 통해서요. 왜 사람들 통해서 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오병이어도 예수님이 직접 다 나눌 수 있지만 제자들 통해서 떡을 나눠주게 하시잖아요. 왜요?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도 뭘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맛있는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어떠세요? 예전에 이제 혼자 뭐 친구들이나 누구랑 이렇게 일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식사 장소에 가면 예전에 총각 때는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엄마랑 한번 나중에 와서 먹어봐야지. 근데 결혼하니까 누구 생각이 나냐면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이 날까요? 물론 아내 생각도 나는데 우리 애들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기쁨들.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 기쁨들을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와 나누길 원하시는,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이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8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8번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가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세는 자기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모세가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요. 이제는 뭐예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인생이 황혼기고 아,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어쩌면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담겨있죠. 아니 하나님 정말 내가 젊고 힘 있었을 때는 저를 부르지 않다가 왜 다 늙은 저를 부릅니까? 저는 자격이 없고 힘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있어서 제일 먼저 넘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인식이에요. 자기인식.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 스스로가 쓸모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해요. 그래서 뭘 하게 해요? 스스로 물러나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부터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날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는 스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소명을 할 때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자기인식의 자기인식.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지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이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보기엔 보잘것없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꿈이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흔들렸어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예,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그날에 모세는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네가 이런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실 텐데 그럼 나에게 받은 소명은 뭘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럼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을까 나는? 나도 모세처럼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라는 이런 거대한 소명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소명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 소명, 무슨 소명을 받았는지 한번 나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소명하면 뭐 내가 내일 당장 선교사랑 나가야 되고 소명하면 내가 목회자로서 부름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이 받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무엇이라는 것에 집중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마음이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게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받은 소명이 뭐냐 했을 때 너무 거창한 것들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전 선교사로 나갈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소명.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하느냐예요. 이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 정말 이 우리 가정을 돌보는 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내게 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내게 맡기셨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내가 키우고 그리고 떠나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게 뭐예요? 나의 중요한 소명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나눠보세요. 특별히 가정에서 또 여러분 교회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직장 내에서 직장의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일을 하잖아. 오늘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을 때 내 이 일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내가 오늘 뭐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야 되죠. 그런데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섬기는 일인데 이것들 정말 내가 소명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어떤 차이를 가져야 할지 이 부분에 좀 나눠보세요. 그래서 어떤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문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격려하시며 그의 성공을 보장해 주셨는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모세가 지금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죠.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된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군데 합니까? 전 못합니다. 전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동행할 것이라는,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보낸 증거다. 이 산은 뭐예요? 아까 호렙산이죠. 호렙산이고 나중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신의 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곳에서 네가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네가 이곳에 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11절 말씀과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바를 말해보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느끼는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이거 쭉 한번 나눠보세요. 나누는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어떻게 넘냐?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누군데 가냐? 했더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무슨 자격과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네가 맞춰야 될 시선은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가 자꾸만 소명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슬퍼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어디에 맞춰지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할 거자 생각하고 자신이 직접 나섰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됩니까? 모세 혼자 돼요, 그게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선이 늘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아까 당신이 받은 소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목사님 저 소명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에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돼요.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어려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시선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한 걸음 나가지 못해요. 왜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잘 알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이겨요?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을 이기지 못해요. 결국에 그런데 문제 해결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에게 맞춰졌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본 경험이 있는지. 정말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렸던 유익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시선을 하나님께 맞췄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독일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험악한 시절에 사셨죠. 왜냐하면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정말 많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 죽이고 있을 때 그 당시 독일의 목사님이셨어요. 많은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나치의 그런 폭행에 만행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몇몇의 정말 목사님들과 고백교회 성도들은 나치에 반항을 했죠. 반대를 했죠. 저항을 했죠. 그런 목사님 중에 하나가 보네포 목사님이세요. 사실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억압 속에서 저항한다는 게.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가 40년 광야 보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한 번에 모든 능력을 준다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미리 주시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에게 그 순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과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정말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럼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도 대단한 무엇인가를 다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나가라. 시선을 네가 아니라 나에게 맞추고 나를 신뢰하고 한 걸음 나가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주로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져 온 경험이 있는지, 또 이것들 통해서 나눴던 유익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보여주는 것인가? 예,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네. 오늘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시선이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나에게 맞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시선을 나에게 맞추라. 이야기하니까 이제 모세가 묻는 거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하리까? 처음에 모세를 보냈을 때 모세가 답한 게 뭐냐면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더니만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방향을 굉장히 잘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많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자원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모르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마치 교통표지판도 모르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어떤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건 하나님의 자존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란 거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에 정말 모든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알려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름을 알려줬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이름 알려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이제 통성명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할 때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모세와 친밀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셨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름을 알려줌으로 확신을 주기 위한 거죠. 내가 너와 이렇게 가까이 아는 사이다. 가까이 친한 사이다.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고 너에게 나를 보여줄 것이고 나를 알려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준 거예요. 우리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나오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가?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애굽에서 나중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많은 것들을 취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죠. 이 약속은 단순히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니에요. 그 전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400년 전에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예요? 취해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1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확신케 하는가? 어떤 진리를 확신케 해요?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분이에요?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가? 신뢰하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약속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가장 감명 깊이 깨달은 것을 각자 이야기하고 당장 생활에서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라. 각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